8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작은 북을 여기로 가져오고 흥겨운 하프를 비파와 함께 가져올지어다.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안에 이것을 증언으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언어를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천둥 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머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래하리라.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게 하옵소서.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또한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81편 말씀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물론 1절부터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우리 4절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현재의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으며 13절부터 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을까. 곧 일종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바라던 과거에 되었었어야 할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했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먼저 시편 81편에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할 때 깃딧은 일을 할 때에 부르는 하나의 민요로 수확한 포도를 발로 밟아 즙을 내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깃딧을 블레셋 가드에서 들여온 이런 악기인데 이것을 하는 데는 이런 경우에는 반주하는 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을 할 때 포도즙을 밟으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또 81편이 아까 과거의 상태, 현재의 상태, 또 우리 과거에 있었어야 할 그런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기서 3절의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또한 이것은 이 명절 때 부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과 주님의 절기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기고, 그들은 이 7일을 주님 앞에서 명절로, 이제 명절을 새로운 신년으로 삼았던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와 그 다음에 보름인 15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7절까지를 또 보면, 먼저 우리는 구원과 그 권능의 하나님께 경배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달자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먼저 여기서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특히 이 엄숙한 명절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로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장막절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5대 명절, 이스라엘은 5대 명절 또는 3대 명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무교절, 이 세 가지가 한 절기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뭐냐면 바로 또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오순절 기간입니다. 또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 앞에, 특히 남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7월에 해당하는 바로 그 명절이었던 그 장막절 기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이 세 절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시기가 이제 그들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로 1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 7월, 4, 5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시기에 1년에 3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오늘 명절은 바로 장막절인데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종교적 원력으로 볼 때는 그들의 첫째 딸이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이고, 오늘 여기 있는 이 7절 티슈럴 바로 이 날은 또한 그들이 이제 새 신년으로 생각하는 또한 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시편 기자들은 백성들에게 또 여기에 음악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또 이것을 인도하는 제사장,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에게 다 나팔을 불러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이집트로부터 주님께서 또 그들을 5절부터 또 보시면 5, 6절에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또한 기적적인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일으키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시편 81편 6절에서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여기 보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솥들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가마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것과 같은 그런 그들의 노예 생활로부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짐을 벗기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마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마솥에 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바람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13절에 보면 오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이런 회한을 가지시고 아파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문제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고린도서에서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문제로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렇죠? 와 더불어서 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에는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물을 부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8절 9절에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그러하리라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도 경배하지 말라.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하신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그렇죠? 형상도 새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어기고 또한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권능을 부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목각이나 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돌에다가 형상을 새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숨을 쉬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다른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들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는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상들은 그들이 마치 자유와 복과 생명을 약속을 하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들을 더 속박하고 그들을 얽어매고 그들을 저주받게 하고 심지어는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난 상태들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머리바에 물들여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성경에 보면 몇 번을 시험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합니다. 10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소원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원을 여기 13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자, 8절부터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럽니다. 들으라.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그들이 이 두려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령 중에 하나가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쉐마를 이야기할 때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청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쉐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또 약속과 함께 주신 쉐마라는 그 명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쉐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6장 자 4절에 이거 나오죠.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이 지금 이 시편 81편에서 지금 인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하나님이 들으라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5절부터 보시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자 자식들을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청종의 이 쉐마 들었던 말씀의 문제가 어디까지 전달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아까 81편 8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요. 장막절 아까 장막절과 관련된데 장막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제사장이 매 7년마다 장막절이 되면 매 7년마다 제사장이 이 신명기를 전체를 다 백성들에게 낭독시켜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들을 직결하고 무장시키고 또 많은 명령과 축복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년이 되는 7년 때마다 바로 이 신명기를 백성들 앞에 특히 장막절에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까도 장막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명절이고 그것은 신년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또한 임재와 또 여러분 대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장막절과 또한 관련돼서 왜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가 이 대사장이 어깨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그래서 숨을 죽이고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기간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장막절 기간에 모일 때에 다 함께 다 치러지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그분께서 들으시려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청종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도 받아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쉐마라는 것은 듣고 청중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는 다른 어떤 백성들과도 구분되어지는 중차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늘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과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배반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13절에서 표현하셨겠습니까?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도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또한 언급하셨어요. 동일하게. 자, 그때 언급했던 것을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이런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주님께서 특히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말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종말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그들을 간절히 그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애를 쓰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11장부터 13장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기를 거절하면 어떤 상태에 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도요 속도가 있어서 가속도가 붙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가속도가 붙으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이가 더 들어가면요 우리가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살았던 그 나이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삶이 경직되고 삶이 굳어져서 알면서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또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면 아이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데 사람이요 이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고 불순종이 자꾸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들으면서도 듣는 그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돌이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1장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정욕대로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정욕에 그대로 그들을 내두셨다. 내어주셨다고 됐어요. gave over이라고 그러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강박케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파라오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박케, 자신의 마음을 강박케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박케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기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에 해야 될 말이 문제입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을 자꾸 거절하는 습관을 들면요, 그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완악해지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완악해진 건 뭐냐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한 번만 이야기했을 때도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은요,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교육이 그리스도인들까지 밀려서 교회까지 삼켜버렸어요. 오늘 이러한 잘못된 교육이 교권을 망쳐버렸고, 심지어는 물론 교권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몇 사람의 소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 매스미디어와 이 사탄과 이 정부가 같이 결탁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모든 가정의 부권이나 부모 권리와 심지어는 교권까지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그 교사들과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로 인해서 그것이 대서특보를 해가지고 마치 모든 부모가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가 이제는 가정에까지 학교에 개입을 하게 되고 나라가 이제는 가정의 교육의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고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미국처럼 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뭐라 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 그래서 부모가 끌려가서 조사받고.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극소수예요. 근데 마치 극소수가 모든 것을 다, 모든 부모들과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제는 법이 나서서 정부가 강제하려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아까 그랬죠. 아이들이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부터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로 잠깐 가서 그들이 흘려듣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서 또 이 문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십시오. 1장 22절, 2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지는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꼭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현재적으로 계속 구원받는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예요? 22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행하는 자, 이게 청종 쉐마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잘 들으세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전에 제가 계시록 설교했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은 하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로 잠깐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이 서신이었던 히브리서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2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빠져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let them sleep 이라고 됐어요. 자, we should let them sleep. sleep이 뭐예요? 우리가 슬리퍼 이야기하죠. 슬리퍼. 그죠? 미끄러지지 않게 간단하게 하는 게 잘. 그 슬립이 뭐냐면 미끄러지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미끄러져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우리가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들었던 말씀이 언제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항상 그냥 흘러 빠져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오늘 시편 81편이 우리에게 상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그러한 마음의 그런 소원을 지금 강력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아까 시편 8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81편 10절에 보면 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아까 이집트 땅을 언급했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들을 속박을 벗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이러한 멸망받을 세상과 함께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철로 역정에도 나오죠.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도시. 그렇죠? 장망성이라고. 장망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왜 주님이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모든 멍에를 벗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이러한 도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채우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입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이 마음을 넓힌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열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입을 넓게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열심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게 뭡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7편 앞에 107편 뒤에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깐 한 구절로 한번 우리가 뽑도록 합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구절에 보면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모하는 혼, 또 줄인 혼, 주님을 향해서 선하심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님이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과거 역사의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문제와 우상 숭배의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사실 출발의 근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주님 부모를 대적하면 부모가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문제냐고,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악이 어디로 가냐면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있게 되는 이런 가정교육의 문제가 전체 우리나라 국가의 존립 문제, 심지어는 이 세계 전 세계의 존립의 문제가 됐어요.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우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교사의 말도 듣지 않고요. 또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옛날과 저는 그것을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말하면요, 물론 목사님들도 아까 됐죠. 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 때문에 전체 목사들이 매도 당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신문지장에서 일부 몰지각하고 잘못되어진 그런 목사들을 인해서 전체 목사들을 다 매도하고 있어요. 일부 대형 교회들의 이런 잘못되어지는 이런 교회들을 인해서 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 순수한 목사님들이 다 같이 다 도매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부정부패들과 소수 교회들의 부정부패와 문제점들이 전체 교회의 문제냐 그렇게 돼서 법제화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규제하려 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아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진 그 악이 전체 사회와 국가의 존립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한 벌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듣는 문제, 듣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서는요,
집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집에서 부모님의 말은 정말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사도 절대적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교사한테 사실 많이 맞았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폭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맞았는데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소수의 일부 문제는 있었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한번 말하면요, 뭘 하겠다 그러는지,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하겠다 그러면요, 거의 다 모였어요.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야기도 신경도 안 써요. 모시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요. 언제 광고했냐고. 그걸 광고도 안 되로 해서 나중에 또 전화해서 확인해요. 광고에 나와 있는데. 또 그런 나중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광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벌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벌벌 떨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0절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말씀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과거에 그들에게 닥쳤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문제, 그들이 정복을 당하는 문제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제국들을, 왕국들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15절은 뭘 약속하십니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이제 기름 부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존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하고 반역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다보다도 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경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그 다음에 또한 16절에 뭡니까?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향합니다. 16절,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늘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평화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보따리로 지금 엄청난 보따리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듣는 것부터. 듣고 행하는 청종하는 문제와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들으려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 하는 않는 것은 자기들이 교만하고 또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자신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경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9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경배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표현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